있는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나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넘게 이 짧은 야고보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믿음 생활을 위해서 4가지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4가지 중요한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로 제자 교회가 나의 몸이라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4개의 기둥, 건강, 감사, 거룩, 감동, 이 마일스톤을 순서적으로 마음에 잘 간직하고 언제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시작하는 이 기도가 4가지 마일스톤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왕 감사하는 거 그 감사의 깊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적셔지지 아니하고 타협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로 우리의 삶이 감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원합니다라고 건강, 감사, 거룩, 감동 이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4가지 마일스톤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4개의 마일스톤을 하나씩 번갈아서 강조합니다. 올해는 감동의 삶을 사는 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미 표현을 딱 붙여놨겠지만 감동의 삶을 사는 해를 강조하고 감동에 대한 말씀을 늘 이렇게 상고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하면 감동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시작이 된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무려 8개월 동안 봤습니다. 야고보서를 쭉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네, 잘 익숙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삶에 많이 적용하며 깨닫고 또 변화가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신앙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행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대표적인 카피라이트적인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야고보서에서 이 강조되고 있는 이 행함의 신앙을 조금 야고보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좀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이 행함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단계의 신앙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실천하는 단계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신앙이 있으면 있는 만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야고보서를 야고보의 마음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단계의 믿음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감동의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행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 솔직히 초대교회 이 흩어져 있는 유대 초창기 교인들이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봐서도 왜 우리는 믿음은 강한데 행함이 약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우리는 좀 행함이 부족할까?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지혜서처럼 읽지 말고 야고보서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책을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왔기 때문에? 시련이 왔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시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야고보서 전체를 약간 흩어져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모아보면 야고보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병에 관련된 것, 또 사람 관계에서 오는 이 관계의 어려움들, 또 한편으로 보면 차별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자의 서러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그 믿음 지키기 것만도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행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지만 초대교회는 우리와 비교해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주를 향하여서 대항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던 시절이고, 또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을 업신여기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자꾸 설파하니까 크리스찬들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그런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녹록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지고 좀 행함이 있는 신앙을 해보려고 해도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다 믿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 환경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제 믿음 지키는 것만도 진짜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 신앙 하나 버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교회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학을 온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어쨌든 간에 이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모아서 나 자신의 어떤 것을 빌드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이걸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신앙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조용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뭐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들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그 많은 죄 중에 특별히 하나를 포커스를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다. 다른 말로 정욕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욕심에 대한 말씀은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행함이 되지 않는 이 신앙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건강, 감사, 거룩, 감동에서 감동의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문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이 정욕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행함의 신앙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함의 신앙은 알고 보면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타인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을 하면 행함의 신앙, 감동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이에요. 메모만 해놓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였다면 십자가에 당연히 달려가시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백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행함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섬기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남을 먼저 생각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행함을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왜? 자기 것을 채우는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기회가 오면 내가 먼저 막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도 심지어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행함의 신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영어에도 보면 bigger, better, higher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왕이면 큰 거, 이왕이면 strong한 거, 이왕이면 높은 거, 그런 것들을 늘 바라보는 이 마음에 우리 신앙에 섬기는 신앙이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행함의 신앙을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이 있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고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야고보의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전혀 그렇게 이해해 주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타협을 절대 해주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 야고보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의 문제만을 가만히 보면, 행함이라는 신앙으로 가만히 보면 차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다툼이 생겨서 이파 저파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쪽 사이드에서 저쪽 사이드를 차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역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내 안에 시기와 질투, 저분이 너무 옷을 잘 입고 잘 나가는 분이어서 내 안에 있는 시기가 있어서 행함을 이룰 수 없고 차별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두고 그럴 수 있겠지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우리의 형편을 거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전혀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믿음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의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더니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이지즘이 없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하려고 행함의 신앙을 좀 해보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다음으로 내 안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정욕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곳곳에서 보면 행함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줍니다. 인내하라, 참으라, 화내지 마라,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감정을 다스려라, 자신을 낮춰라, 간절히 기도해라, 지혜를 구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을 포함한 야고보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인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행함이 되지 않는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부활의 주에 대한 간절한 소망,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구주를 대망하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한 마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으면 행함의 신앙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야고보가 이처럼 행함의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진짜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가 왜 이토록 행함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비비드하고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의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질문이 뭘까요? 집이 몇 평이냐? 살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죽지 않고 생동감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충 짐작하겠지만 어렴풋이 그러면 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요.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명백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요?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40분, 50분, 많게는 2시간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반드시 실천하는 한 가지는 뽑아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내 마음에 오는 것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오늘처럼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가슴에 오면 오는 대로 말씀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듣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됩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66권, 자꾸 내려갑니다.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다 행하려고 하면 참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이미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는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씩 지켜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야고보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강조하실 때 이 행함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서론을 이렇게 길게 왔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행해지는 적용의 타겟과 적용점을 보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십시오.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이요,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줍거나 아니면 신호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만나는 홈리스 분들에게 뭐 돈을 좀 건네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그 정도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의 행함의 현장이 어디냐면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약간 공부하듯이 오늘 말씀 보는데요,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하시면서 이웃 사랑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가 행함이라는 것으로 적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내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싹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적용되는 말씀이 15절에 있는데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 나의 행함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3장에 가보면 선생된 자가 말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어디에서 지금 이 선생된 자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혜를 가지고 말을 많이 배웠으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이 말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보면 11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행함인데 교회 내에서 형제들 간에 비방하지 않기를 말합니다. 이 형제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들끼리 비방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의 그 행함의 신앙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내 신앙이 얼마나 행함이 있는 신앙인지 드러나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적용을 하자면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백날 잘해봐야 뭐합니까? 집에 와서 개 같으면 그 남편은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바깥에서 뭐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행함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야고보가 묻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잘 보아야 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도전을 드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동체 내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의 믿음의 정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내가 리더십과 어떤 롤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섬김으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나의 행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신앙 공동체가 추천을 합니다. 그죠?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믿음이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래도 저 목사님은 좀 행함이 있다, 좀 믿을 만하다, 여러분이 증명해 주셔야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믿음이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신앙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내 믿음 생활에 무엇을 잃었다? 너무 조용해서 퀴즈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무엇을 잃은 겁니까? 균형을 잃은 겁니다. 균형을 잃은 겁니다. 시소로 치면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의 이 행함의 신앙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 오늘 보았던 결론을 보면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을 보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라고 여러 가지 지혜서처럼 많은 말씀을 하지만 결론 말씀을 보면 이 공동체 내에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책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보면 마지막의 말은 일맥 비슷합니다.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래 되는데 야고보는 편지를 쓰다가 만 것 같아요. 마치 열심히 쓰시다가 어디에 가신 것처럼 이게 그 다음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은데 딱 끝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강조하셨던 야고보라고 하면 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맨 끝에 행함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나 말씀을 하시고 피리어드를 찍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해서 읽어보면 야고보가 강조하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편지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할 말을 쭉 다 했는데 나중에 또 할 말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출신, PS 써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네,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라고 하셨으면 여기서 한번 강조할 만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교회의 리더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교회 내에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 있으면 찾아보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 행함의 절정을 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행함이 있고 이런 행함이 있고 이런 행함이 있지만은 야고보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행함의 그 신앙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의 리더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세워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보면은 19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당부하는 겁니다. 무슨 당부입니까? 너희 중에 미혹된 자가 있으면, 그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 돌이키는 삶에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신앙이라는 게 막연하게 뭔가를 해야지 이런 행함의 신앙이 아니라, 야고보는 야고보서 내에서 행함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시고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행함이 실천돼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행함이 있는,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 때문에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요. 집에 각자 사정이 있고 각자 어려움이 있고 형편이 안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2017년도에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2017년도 1월에 첫 예배를 식당에서 한 가정 한 분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5년째를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비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찾아서 가신 분은 한 10% 미만이고 대부분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 가다가 이 교회 잠깐 왔다가 다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 7, 80% 됩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프죠. 늘 말하지만 한 명이 1000명입니다. 제한테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모두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3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시면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어쩔 수 없이 신앙을 다른 교회에 가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실족을 해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면 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그렇게 성도들이 떠나가면 다 제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자괴감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권면을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목사님 잘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멤버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잘 하시면 되죠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말씀이 아니죠. 야고보는 떠나져 있는, 미혹되어서 넘어져 있는 형제를 돌아보는데 우리의 행함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함이 집중되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서 다시 복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함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봉국 형제님하고 이런 비전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 종류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가시가 많은 사람, 딱딱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오면 복음으로 다 녹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엄청 많이 와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냥 품어가지고 그냥 다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고 한때 방황했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 자체가 가시 같아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으로 은혜 받기도 힘들고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 안에서 그렇게 다툼과 시기가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감동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족 내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낙심된 남편, 아들, 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분들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